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19번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생명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고 성전을 만드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당신이 창조한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나오는데 각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이 명령을 처음으로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깨달음을 나눠볼까 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모두 다스리는 것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 다스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전달. 우리가 이전 설계 창세기 20강에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이 다스려야 할 생물로 물고기, 새,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은 단순히 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지배하다, 통치하다, 발달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발로 밟는 것은 억압이나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진리의 전달, 진리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발로 밟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정복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발 아래 복종하다, 발로 밟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아래 복종은 1차적 의미는 정복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진리에 의한 정복, 말씀에 의한 정복, 사랑과 용서로의 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물고기, 새, 4발 짐승,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의 세상 속에서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그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는 교회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럼 다스림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를 깨달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하나님이 건네주는 율법을 진리라는 내용으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또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진리로 깨달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반드시 세워지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너는 지켜라. 그러면 이 장에 있는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섬기고 지키라. 경작하다는 말이 아바드이고 지키다는 말이 샤마르입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으로 주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특히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언약이나 계명 등을 지키는 것이나 정원이나 집이나 양떼를 지키거나 돌보는 것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스린다, 나다는 율법의 그 진이 내용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아바다하고 지키는 샤보라는 것도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주어진 성전의 의미를 그 내용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후류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내보내서 땅을 갈게 하심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보내다는 히브리어 샬라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든지 어떤 곳에서 추방한다든지 또는 노예를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장면에서 샬라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보내서 땅을 갈게 한다는 뭐냐? 세상으로 던져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범해서 추방한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가르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 피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세상으로 던져졌지요? 여기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이유도 자궁으로 상징되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드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의 칼을 맞아서 죽어서 살아나는 자, 멋진 자입니다. 그렇게 다쳤던 에덴 동산의 그 길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두루도는 불칼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디어 열려진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의 칼을 맞아 선악과 먹은 내가 폭로되어 죽은 자에게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칼에 맞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역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과연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앞에 답을 해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과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느냐 오지 않느냐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지만 나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지 않기로 선택하신 분도 있고 오늘 이 동영상을 듣겠고 은혜를 받겠다고 결단한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지식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 결정합니다. 의지는 지식에 종속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제한된 자유의지, 지식에 의해 종속된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정도이겠지요.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류가 있는 해석입니다. 아담은 궁극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에 사단이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진짜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보고 알고 있다고 또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 그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전달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철학함의 시작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드신 자의 의도,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고 계셨다면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만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었겠습니까? 자신 인간보다 강한 신이라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 먹으라고 해보셨습니까? 혹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의 결과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과연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정확히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원리로 언약의 나무가 거기에 신 것입니다. 성경은 선악과에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구조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는 7날로 7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의 날 7째 날 동안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담은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9절을 원문으로 보면 차마우 엘롬 에호와 엘로미인 하다마 콜 에치 하마드 로마르의 바토브 레마칼. 이것은 차마우 계속 나게 하시다. 예호와 엘로민 문못에서 하다마 그 땅에서 콜 모든 에츠 나무 하바드 아름다운 로마르의 보기에 마토브 선한 레마칼 먹기에. 그 다음에 마이 차이 베트베크 간 마이 스타트 톱 바라 나무와 생명 가운데 동산 나무 알게 하는 선 그리고 악 동산 가운데 타베크 보기에 아름다운 하마드 먹기에 선한 토스 나무가 나게 하심 차마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단수이며 계속 나오는 나무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 동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테스트를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나무로 된 애치는 복수로 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의 나무를 의미하는 단수로 되어 있고 나무가 나다의 단어가 참하고라서 히브리 문법으로 말하면 와우 개서법 히필령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왜? 단수니까 나무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까? 두 번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땅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계속 나오게 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각자가 개별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나무라는 것을 바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넘어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계시와 진리의 전달의 원리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늘의 초월의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래의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먹으라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바로 성전, 율법, 예수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아래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위의 것, 생명나무를 알아서 먹으라고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이 가운데란 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타베크, 가운데, 여기 음물과 아래물 사이에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의 것과 아래 것을 공통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글 성경은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타베크라는 단어입니다. 동산 가운데 할 때에도 그 가운데가 바로 타베크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아래의 것과 위의 것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위의 것, 생명나무를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아담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거 먹고 죽어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먹고 죽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인데 선악과로 먹고 땅에 심겨져서 죽어서 열매로 생명으로 부활하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탐심을 아는 방법은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탐심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탐심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선언하면 네, 맞아요. 제 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호몰로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메옴, 아칼, 민, 무트, 타무트, 그 나무를 먹으면 죽음에서 죽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열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첨가시킨 것입니다. 무트, 무트란 단어를 파절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무트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자랑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된다면, 그런 신앙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이 아침이 될까요? 선악과를 먹고 죽어 생명으로 완성된 무트, 타무트,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 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 그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무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말씀이고 그 죽음으로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그 완성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을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먹고 죽어야지만, 말씀으로 완성되어야지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자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악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동쪽이라는 단어들이 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동쪽이 무엇이길래 에덴 동산 동쪽에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동쪽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동쪽이란 말이 중요한 문장에 나올까요? 동쪽은 하나님의 대적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아벨이 누구인지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의 가인들이여, 이 땅의 가인들이여, 어서 돌아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대적자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돈과 시간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성을 드려도 그 드림이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죽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오늘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인이 에덴 동산 동편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동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뱀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백기를 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뱀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인생은 잘해야 성공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는 가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행복하다면 마냥 마약을 맞아 잠시 고통을 잊고 있는 것뿐이죠.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아벨을 죽인 이 세상의 가인들이요. 창조와 구원, 이것은 겉으로 보면 분명 계명이지만 안에서 보면 언약입니다. 껍데기로 보면 계명으로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과정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바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분명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이라면 선택, 자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계명의 문제라면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선악의 나무를 먹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긴 남자와 여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메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에덴 동산은 동쪽 평원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정원 성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건네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고 계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계시는 율법으로 예수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인가 도대체 언약의 문제인가? 이 시점까지 우리가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언약의 나무로 설명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죽어서 무트타무트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으로 완성되어 먹고 죽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 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위의 것 생명나무를 알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편에서 죽어서 하나님 편으로 히브리 강을 건너 넘어오려는 그 말씀입니다. 사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가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아벨을 죽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스스로 정당하기 위해 아벨을 죽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사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옹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쉼만 하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쉼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지 알고 믿는 것처럼 슬프고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꼴로서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진리를 아는 자가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비진리의 세상과 진리로 사는 나를 분리하는 것으로 나를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었는데 넌 아직 모르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 타자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연속성과 합일성이 있습니다. 물이 차면 넘치고 흘러가는 힘이 있듯이 진리는 그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고 진리로 흘러가서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진리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생명과 생명력,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란 죽음에 항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의 활동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력이란 그 생명이 소극적으로 외부의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구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죽음의 세력을 공격하여 그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연속성과 합일성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생명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정복하여 그 죽음이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이 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 이 말은 진리는 비진리의 세상과 진리가 된 나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소극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 그 비진리 속으로 침투하여 비진리를 진리로 전환시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진리의 죽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비진리 속에 속해 있는 내가 진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진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움을 경험한다는 그 말은 바로 자기의 목배임이요 자기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가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 종교가 아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따로 분리하면 기독교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작해야 진통제나 마약 정도뿐이 아니 됩니다. 기복주의가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왜곡된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영지주의자나 해치주의나 염세주의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감지한 자의 치졸하고 비겁한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성공할 욕망을 품고 그 성공을 추구하는 자와 그런 기복주의자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그 성공을 추구하고 욕망하지 않는 것, 그런 염세주의자, 그 진리에 의한 예자의 죽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보고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인식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근거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 읽어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선과 악 사이에서 그 몸으로 행한 프라쇼 완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칭찬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그것에 따라 상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꼭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